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욥을 향한 위로, 그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정죄 혹은 비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상처 입게 하고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 그것을 죄 때문이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들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가정한 권면이 그런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욥의 상황을 좀 반대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죠. 욥이 뭐 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돌이키게 하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싶을 때에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난을 겪는 경우, 우리가 죄가 원인이 되어 고난을 겪는 경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권면하는 것. 마음이 열어져야 스스로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어떤 말들도 들리지 않죠. 결국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진실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회개는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빨리 돌이켜,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기꺼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인데 거기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은 이야기.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죠.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진실로라는 진실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과 진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사실이나 진실이나 똑같은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말이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실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한번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을 진실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말은 사실보다 사랑의 강조점을 둡니다. 사랑의 강조점을. 그래서 사실보다는 우리가 진실함을 담은 이야기, 그 사람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함을 담은 이야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 진실을 담은 말이 필요한 것이죠. 또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야단쳐서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 회개는 야단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하심이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었다라는 반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내용을 듣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말하면 끝이 납니까? 회개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결국 회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친구들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5절에 보면 그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약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었더라면 내가 내 입술로 너희들을 강하게 했을 것이고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근심들을 좀 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에 처해 있다면 이처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전혀 그런 자신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6절부터 쭉 이제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내용으로 6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어지죠. 7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1장과 2장에 가보면 욥이 고난 중에 고난을 받았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고백을 했었던 욥.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고 나로 피로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앞선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의 욥의 그 상황과 태도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욥의 태도가 분명히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신앙이 변해버린 것일까요?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삶에서 좀처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을까? 행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그 정도로 어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본심,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숙한 성도라면 고난 중이라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곧 불신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 그래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이 자라나면 불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 우리 저 로비에 보면은 이제 현수막에 그러는 주는 토기장에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걸작품 되게 하시지 못한 것 어차피 버릴 것 그거 만들려고 애지중지 애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상이고 최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듬으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모난 것 다시금 부드럽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빛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임직 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